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동상, same bed, 이몽, different dreams. 같은 침대에 누워 자는데 둘이 엉뚱한 꿈을,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같은 침대에 자면서 남편은 내일 날씨가 좋으니까 골프하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내일 날씨가 좋으니까 아울렛에 가서 세일하는 옷이나 좀 쇼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한 팀이죠.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이며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상이몽이 심각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쭉 보았듯이 니느웨의 외침으로, 이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요나가 화가 났어요. 이게 1절에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이 뉘앙스는 뭡니까? 하나님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만다행이다.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아이고 이제 살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데 니느웨는 안 망해서 미치겠다. 안 망해서 괴롭다. 이 두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화가 납니까? 화 안 나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관심 없어요. 화 안 나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요나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악하니까, 죄가 많으니까, 이 나쁜 사람들이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줘서 속상해.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 뉴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저렇게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벌 받아야 되는데 언제 천벌이 안 내리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었대요. 화가 납니까? 조금. 잘 됐네 뭐 좋은 사람 되겠지 뭐. 왜? 내가 무슨 상관? 물론 내가 싫어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 됐다고 해서 뭐 그렇게 화가 나겠어요? 지금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 그것은 요나가 얼마나 미워합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아수르잖아요. 거대한 나라고 이스라엘은 조그맣잖아요. 이 원수 같은 나라가 구원받았는데, 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시켜가지고 왜 나냐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왜 나를 시켜가지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아주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아이고 이번에 확 망해라. 고소하다. 고소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돈 빌려줘라. 이번에 망해야 되는데 고소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가서 돈을 빌려줘라. 요나같이 억지로 하나님 말씀하니까 빌려줬어요. 그런데 확 살아나 버렸어. 망해야 되는데 이게 확 살아나 버렸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나 때문에 내가 왜 하필 그렇게 나를 쓰셔가지고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안 망하고 이렇게 살아났냐 이거죠. 그게 지금 요나가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
왜 내가 하필 그들이 구원받는데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정말 원치 않는데. 또 내가 선지자로서 좀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40일이 지나면 망할 거라고 막 떠버려 놨는데 안 망하면 내 체면이 뭡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자기 기분도 있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고 내한테 정말 내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우리 민족에 도움이 안 되는 여러모로 요나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다 내가 제일 친했던 사람 내가 전도했고 내 친구들을 내가 전도했지 내가 관심 없는 사람 전도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 근처도 안 갔어요.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하지 누가 내가 마음도 없는, 내가 특별히 싫어하는, 나와 맞지 않는 또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전도하고 싶겠냐고. 왜 내가 내 시간을 써야 하는가?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하는가? 왜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가?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내가 정말 원하지도 않고 내 이미지에 도움도 안 되고. 우리는 모르지 나의 인트러스트로 판단하죠. 나의 관심사와 나의 유익 그것과 맞느냐 안 맞느냐 또 나하고 마음이 통하냐 내가 중심이에요. 나의 인트러스트. 이것에 거슬릴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계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만 구원하기 원한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서 나를 잘 섬겨서 어떻게 큰 복을 받아서 수많은 민족들이 너희들을 보고 또 너희들의 증거, 테스트모니를 듣고 다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그리고 이방인은 벌레 보듯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 꼬마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 지옥의 땔감이란다. 땔감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예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과 말을 하거나 말을 섞거나 밥을 먹거나 이러면 내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해서 정결 외식을 취해야 다시 깨끗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근처도 안 갔죠. 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난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줬는데 전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초대 교회조차도. 유대인들만 전도했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 저들을 구원한다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다 마음씨 좋은 분들끼리 서로 앉아서 서로 반갑다 격려하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이렇게 쎄쎄 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내자. 물론 좋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끼리 똘똘 뭉치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믿음 잘 지켜야 돼. 그리고 교회 밖에 안 나가려면 교회 밖에 나가서 빛을 비추려고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뜻이 아닌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고 나가라. 어두운 데를 비춰라. 아우 저기는 지저분하니까 비추기 싫어. 아 여기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기호 인트러스트를 넘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나가라고 한다고 화를 내겠습니까? 화를 내겠냐고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트러스트를 넘어서, 내 이익이나 내 관심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인트러스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를 하나님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얘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 자료로 3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가 이렇게 막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아직 40일이 되려면 날짜가 좀 남았어요. 진짜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이 성읍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성읍 동쪽에 천막을 치고 보는 겁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망하는 눈을 내 눈으로 망하는 걸 봐야 되겠다. 예. 근데 여러분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기 신시내티만 하더라도 여름에 90도만 넘어도 더운데 여기 중동이면 라스베가스 정도, 그보다 더한 110도, 120도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천막을 짓고 그 천막 안에서 그늘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천막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넝쿨이 갑자기 자라게 하셨어요. 이 사막에서 자라는 박넝쿨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막 천막 바깥에서 자라는 녀석이 갑자기 천막을 타고 올라와서 며칠 만에 막 잎이 더 헐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데 여러분 더위 다 경험해 보셨죠? 그 뜨거운데 그늘은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천막에서 숨어가지고 잘 뜨거운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천막 밖에 이렇게 넓은 박넝쿨의 잎이 가려주니까 아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와서 이제 성읍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로 벌레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 완전히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게다가 막 더 강력한 햇빛을 주셨어요. 아니 그냥 그늘이 져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하루 만에 이 녀석이 죽어버리고 그늘이 사라지니까 막 요나가 막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서 하나님께 말하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야 네가 그 박넝쿨 때문에 썩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참 썩을 잘 냅니다. 박넝쿨 때문에 썩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썩내다가 죽어도 썩내는 게 옳습니다. 막 버럭버럭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만에 났다가 하룻밤 만에 죽은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그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죠. 뭐가 죄인지 뭐가 악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교육을 시켜줬어요. 요나야, 네가 박넝쿨을 키웠냐? 네가 심었냐? 선물 아니냐? 내가 준 선물 아니냐? 너는 선물의 혜택만 받고 있다가 그것이 없어졌다고 화를 내는데 야, 이 니느웨에 있는 영혼들은 보아라. 그것은 내가 창조한 영혼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나의 생명들이다. 어린아이들도 있다. 수많은 가축도 저 생명들 내가 창조하였고 나의 형상을 따라 귀한 존귀한 영혼들이 이제 멸망당하게 됐는데 어떻게 내가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는 선물만 가지고도 네가 수고하지 않은 그 선물만 가지고도 아까워 죽겠다고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창조한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 죄 속에서 멸망당하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요나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또는 우리에게 우리와 별로 맞지 않은 또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께 피해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처럼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왜 불쌍히 여기는 거냐? 하나님은 왜 그 모든 영혼들을 다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하실까? 동상이몽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생기실까?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 트로트맨, 남자 트로트들이 많은 트로트를 통해서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좀 주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잘 알고 있죠. 미국으로 말하면 컨트리 싱어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코로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 줄 거 비슷한 거예요. 한국의 그 트로트 가수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그 가수 중에 김호중이라고 하는 가수는 이 트로트 가수이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성악가예요. 성악가. 그러니까 트로트를 부르는데 성악적인 발성도 하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꺾기로 그냥 아하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성악으로 부르니까 트로트가 훨씬 감칠맛이 나겠죠. 그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이 사람이 인기를 얻으니까 또 이렇게 항상 인기를 얻으면 욕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 유튜브에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가십거리로 막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여자친구를 폭행했어. 과거에 저 사람 도박했어. 막 이렇게 그 인기를 많이 얻는 그 가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팬들이 같이 보통 같으면 이제 같이 덩달아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에이 그런지도 모르고 응원했네, 좋아했네, 후회하면서 떠나는데 팬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는커녕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리고 또 김호중님 힘내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뭐 응원하는 거예요. 예? 이런 비난하는 것을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하시라면서 격려하고 박수치고 더 감싸주고 또닥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팬들이 그의 어린 적의 삶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김호중이라는 사람 어린 적에 매우 불우한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기가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도 봤고 또 한국의 스타킹이라는 쇼에도 나와서 그의 일대기가 이렇게 많이 이미 알려졌어요. 이 부모가 없었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어린 꼬마가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사춘기에 이제 부모가 없으니까 이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제 깡패가 된 거예요. 막 주먹질하고 욕하고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아이였는데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갑자기 이 아이를 이제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 정말 인물 잘생겼구나. 너 몸을 보니까 너 성악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사랑, 격려, 그 위로, 이해. 어린 깡패 이 김호중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녹는 거예요. 그 처음 받아보는 사랑에 그래 내가 잘하나 하면서 성악을 열심히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막 출중하게 뛰어나서 이 고등학생이 TV에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때 한국 프로그램. 그리고 많이 알려졌어요. 막 상도 받고 그 실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이탈리아로 성악 유학도 갔습니다. 가서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이제 국내에 왔어요. 왔는데 성악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이 성악이 뛰어난 성악가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또 돈이 있어야 뭘 연주회를 하는데 할 수 없이 이 생활이 어려워서 트로트 가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일대기를 영화로 본 이 팬들은 그가 어릴 적에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 선생님의 사랑에 의해서 얘가 훌륭한 성악가로 노력해가지고 뛰어난 인물이 되고 이걸 다 알고 있는 팬들은 이해하는 거죠. 그래, 여자친구 폭행 사실인지 아닌지 도박 사실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 어린애가 뭐 철없이 했던 거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어. 그 팬들이 그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를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건만 듣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렇게 이해하고 감싸주고 격려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자격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 눈에는 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다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신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밖에서 어떻게 무의미한 삶을 가운데서 발버둥 치며 세상에서 허둥허둥거리며 고독과 싸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강한 척하지만 그들이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은 실상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세상에서 방황하는지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불쌍한 것.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의 경험에 의해서 나와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좋은 사람, 좋은 관계가 되죠. 나쁜 경험이 있으면 나쁜 사람, 멀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경험에 의해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난 것이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 얘가 나를 섭섭하게 하더라도 때로 불효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내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불쌍하게 여겨주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걔가 내한테서 와서 내 목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눈에는 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다른 신을 섬겼던 선원들, 그 선원들이 폭풍우에 죽게 됐을 때 요나가 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거역했던 요나 구원받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구원받았어요.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교만합니까? 이 악한 죄로 가득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에게는 나쁜 사람 없어요. 자격 없는 사람 다 자격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리고 자시고 그거는 우리 수준이 하나님 눈에서는 다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가 어떤 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어떤 죄도 하나님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트러스트를,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인트러스트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내 기분이 어떠냐, 내 이미지, 우리의 인트러스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인트러스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는 여전히 저는 저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듯, 하나님이 영혼을 보듯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트러스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타인에 대한 인트러스트, 저 영혼의 운명, 하나님이 보듯이 우리가 그걸 잘 보지 못한, 나의 인트러스트가 있고 타인의 인트러스트가 있으면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시간을 내야 된다. 내가 섬겨야 된다. 내가 헌신해야 된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된다. 잘 모르는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인트러스트가 있고 나의 인트러스트, 우리는 항상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이 구원 받든 안 받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 안 되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타인의 인트러스트, 저 영혼의 운명, 저 영혼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멸망당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왜 안타깝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영혼의 운명과 나의 인트러스트가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의 운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펫이 죽으면 펫이 죽었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 펫이 죽으면 그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가 괴롭습니까? 여러분, 지갑 잃어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내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느낌이 있나요? 우리가 새 옷을 샀을 때 이 새 옷이 검정이 묻어서 안 지워진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새 옷인데, 깨끗한 흰 옷인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 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그 죄가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죄가 안 지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있어요. 저 죄가 지워져야 되는데, 나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에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죄값을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내주셨어요. 우리의 인트러스트를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요나와 똑같습니다. 관심 없어요. 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 심각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는 것. 우리가 원치 않는 니느웨 사람으로 네가 가서 말해다오.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라. 그들을 살릴 수 있다. 나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동상이몽,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전혀 딴 데 있습니까? 이 마음이 같이 모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안타까움이 없을까요? 왜 안타까움이 없을까요? 아마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요나보다 못한 거예요. 요나는 믿었어요. 요나는 믿었어요. 저들이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걸 믿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고 화를 냈어요. 근데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면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믿냐는 거예요. 우리 요나보다 믿음이 없어요. 정말 믿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요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잘 교육받아가지고 그렇구나, 안타깝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구나, 열심히 마음을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더 하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요나 얘기는 갑자기 끝나버렸어요. 왜? 그 요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마저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왜 하필 납니까? 썩내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군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주님의 손과 발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신, 내가 원치 않는 또는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그 니느웨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또는 그동안 내가 관심을 안 가졌던, 또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나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게 하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향한,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멸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동상이몽과 같이 아버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당신의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God the Son, and love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encouragement, empowering of God the Holy Spirit be with you who, having the mercy of God, want to lead the lost souls to our Lord Jesus Christ, now and forever. Amen.